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혹시 더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정채봉 작가의 행복찾기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얼마 전 두 아이를 둔 주부의 짧은 수기를 읽었다. 이분의 글은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않고 속을 썩여서 돈이 없어서 등 짜증 많은 나날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파서 병원에 가 검사해 보니 결과가 뇌종양이었다. 성공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은 수술 날짜가 잡히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했다. 밀린 돈이며 받아야 할 돈이며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제일로 많이 운 것은 옷장을 열어 아이들의 옷을 정리할 때였다고 한다. 나중에 다용도실로 들어가 빈 세탁기를 돌리며 넋놓고 울었다라는 여인. 이 여인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남편한테 미안해요 하는 말을 남겼는데 평소에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이었는데도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뇌종양 수술은 다행히 성공이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머리를 깎았다고 하자 큰 아이는 저금통을 깨뜨려서 가발을 사오고 작은 아이는 모자를 사오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병원을 나서는데 기쁨에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더라고 이렇게 글을 맺고 있었다. 나는 지금 짜증낼 시간이 없다. 오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줄까? 저녁 반찬은 무엇을 할까? 남편 마중을 나가서 무슨 장난을 걸까? 온통 행복할 궁리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일상의 작고 평범한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실은 그것을 잃기 전에는 그것이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잃고 난 후에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글을 쓴 정채봉 작가는 아동문학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미 2001년에 고인이 되셨지만 그가 남겨놓은 많은 작품들은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글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의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인생이 그 작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채봉 작가의 어머니는 18세에 되던 어린 나이에 자기를 낳았고 2년 후에 20살에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손에 자란 정채봉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가슴 아픔이 작품에 많이 표현되어 있고 그 작품이 우리의 가슴을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정채봉 작가의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 어머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온다면 아니 단 5분만이라도 만나면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에 들어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며 한 번이라도 엄마하고 불러보고 싶다. 숨겨두었던 세상사를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다. 엄마의 존재가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아마 정채봉 작가는 엄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 그 엄마가 자식들에게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이 시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숨겨두었던 세상사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편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말을 들어줄 엄마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허전했으면 이런 시가 나왔을까. 정채봉 작가의 인터뷰 기사 중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못 견디게 그리울 때에는 해절 무렵이었다. 엄마 나이 20에 돌아가신 산수 앞에 가서 40이 넘은 내가 엉엉 울고 왔다. 여러분, 인간은 미련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이 미련함이 죄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미련함,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이 이것을 잃은 후에야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행복이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인간, 우리들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지나가 그때가 소중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 인간들은 참 미련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5분만 아버지를 마주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딱 2달이 지난 날입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앉았던 자리에 앉아 계셨던 그 아버지를 상상하면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을 설교하게 되는데,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정말로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었던 설교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됐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5분만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5분만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자책했습니다. 아, 정말 내가 미련하구나. 그러다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고민했습니다. 많은 말을 나눌 수 있지만 처음 만날 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하면서 인사를 할까? 별것도 아닌 거지만 정말 고민해서 할 말을 정했습니다. 그 말은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네요. 저는 정건배 장로님을 만나면 에베네셀이라고 말하면서 인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제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섬겨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귀하게 대하여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 십계명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지침을 순서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순서의 제일 처음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연관되어 있는 주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거룩한 삶의 제일 첫 번째 지침으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된 부모 공경의 주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권장하고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상 전해 내려왔던 도덕이자 윤리이고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5번째 계명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주제는 세상의 도덕 윤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의 영적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넘어서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으로 나올 때 쓰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나온 이 경외가 야레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의 말로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레는 그 대상을 무거이 여겨 그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야레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는 무게감으로 부모를 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위엄과 권위를 우리 각 사람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그 영광과 권위와 위엄을 부모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모성애를 주셨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부모에게 받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가 어떤 것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체로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빈방이라는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영상인데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야, 나 진작 얘기하지. 아유, 뭐가 그렇게 재미들. 야, 소리 줄이라고, 소리 줄이라고. 고3이잖아. 공부해. 너 문 열어. 대학 갔다 와가지고 지 멋대로야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뽑으면 뭐 되게 순해지. 약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오면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기집애. 날씨가 놀러 온다더니. 추워 겨울이 불을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문을 만드는 회사니까 문만 보였는데요. 그 문에 담겨진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왜 문을 걸어 잠기고 부모님이 내 방을 안 열기를 바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맹목적이다 못해 이해할 수 없고 멍청하기까지 한 이 사랑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맹목적인 사랑, 그 멍청하기까지 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 그 뒤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2013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3,520건인데 이 수치는 2009년보다 31.8%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는 4,280건입니다. 매년 10%씩, 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70, 80 노인이 되면 길거리에 다니다가 걸리적거린다라고 맞고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노인 학대의 문제가 심각했는지 매년 6월 15일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자, 노인을 배려하자 그런 의미에서 1년에 하루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학대하지 말자 다시 한번 상기하는 날이 생겼다니 세상이 변해도 참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든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리고 경멸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학대의 72%가 친아들과 친딸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선교사 자서전을 보면 나이 들면 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며 이 나라의 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이제 이 나라는 나이가 들면 무시받고 욕 얻어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두셨는데 그것이 부모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부모를 나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싸게 쓸 수 있는 애봐주는 보육 도우미, 싸게 쓰는 집안 청소 도우미, 싸게 쓰는 집 지키는 유인 경비업체 직원, 싸게 반찬 받아 먹을 수 있는 반찬 가게 사장님, 싸게 김장김치 공급해주는 가내 수공업 김치 사장님,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써먹을 거 다 써먹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면 짐짝 취급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부모를 대하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 솔직해져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돈 있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 그 돈 조금이나마 더 받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달라붙고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하면서 서운해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 해주면 부모 앞에서 나는 흙수저라고 서슴지 않게 말하는 이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합당하지 못한 일로 가득 차 있는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행동이자 생각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지금 묻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타락한 세상의 양상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대하고 계십니까? 영안이 열려서 너무 늦기 전에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정말 모르는 척하고 있는 사실이 또 있다면 부모 공경은 받은 사랑에 대한 후불행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다라는 말은 만티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자를 뜻하는 마다테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힘있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답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보답은 이미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외상으로 그 받아온 물건값을 내는 것이고, 신용카드를 긁고 그 카드 대금을 내는 것이고,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을 보답입니다.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빚 갚는 주제에 생색이나 내고 외상값 받으면서 외상값 갚으면서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왜 부모님들은 꽂은 돈 받으면서 무슨 죄진 사람처럼 뭘 이런 거를 해왔니?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 너에게 신경 써서 미안하다. 세상에 이렇게 비합리적인 거래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꽂은 거를 받는데 왜 받는 사람이 죄인처럼 고개 숙여야 됩니까?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지만한 가방 메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아무리 봐도 공부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른들은 계속 공부하라고 하고, 커서 일해서 돈을 버는데 내가 번 돈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직장은 위태위태하고 일터는 불안불안하고, 수천만 원 들여서 대학까지 공부했는데 그 많은 지식을 이제 겨우 말하는 자식들에게 말 가르쳐 주는데 쓰고 있고, 이제 자녀들 키워서 지식도 경험도 쌓여서 할만하니까 나이 들어 아픈데 계속 생기고 돈도 없고, 인생 참 불쌍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면 몇 시간 후면 뜁니다. 그런데 인간은 뛰려면 몇 년 걸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맡긴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셔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도움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는 우리들을 보살필 수 있는 부모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외상으로 사랑을 누렸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부터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받은 사랑을 되갚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수의 노래보다는 그 가수가 학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가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이 문제를 지상파 방송에서도 기획 취재를 했습니다. 당사자는 참 억울할 일이죠. 학위 논란이 시작되는 날 타블로의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들의 학위 논란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타블로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태블릿 PC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옆 병상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영화도 보고 따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아들에게 이 태블릿 PC를 하나 사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타블로는 참 좋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모지에 사용법을 자세히 적어서 병실 벽에 붙여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빠가 그 태블릿 PC를 쓰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전화해서 작동법을 묻는데 타블로는 일하는 중이었고 계속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30분 동안 똑같은 것을 물어보니까 타블로가 약간 화가 났나 봅니다. 내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이런 거 빨리 배웠는데 참 어렵네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타블로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거기서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태블릿 PC 완전 정복하기였다라고 합니다. 책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오는데
그 책이 너무 외로워 보였다는 것이죠. 타블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위 위조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와 상처, 음악 세계에서 떨어진 위상은 시간 지나니까 다 회복됐는데, 상처도 아물었는데 아버지의 일만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해야 될 것을 미뤄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골프를 배울 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같이 한번 필드에 나가요. 못 나갔습니다. 왜냐면 둘 다 실력이 너무 없어서 공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실력을 키우고 가자고. 그래도 적어도 공이 똑바로 가야지 계속 옆으로 가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미뤘습니다. 아버지가 젊으셨을 땐 골프를 잘 치셨는데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된다면서 종목 전환을 하신 게 수영입니다. 그러면서 수영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면서 수영 같은 운동이 좋은 운동이 없다고 저한테도 수영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는 수영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언제 저랑 한번 수영하러 같이 가요. 아버지가 아 그래 한번 같이 가자 좋아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훌쩍 떠나가실 줄은 정말로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죠. 살면서 2달 동안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같이 식사하러 가기로 했던 식당이 있었는데, 이거 같이 먹기로 했었는데, 미련하죠. 지금 후회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거를 제가 몰랐던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 알았는데 내일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가 영원히 사실 줄 알고 그렇게 미련하게 하루하루 미뤘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예측됩니다. 개월수에 따라서 커가는 게 보이고요. 학년에 따라서 시켜야 할 공부가 어떤 것인지 대충 압니다. 그런데 부모는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철들기를 안 기다려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존귀 여기는 것, 내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경외하는 것,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죠. 성령이 자각할 힘을 주시고 실천할 힘을 주셔야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감당할 마음을 주세요. 실천한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부천기독교회 고신일 감독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구순이 넘으신 아버지 감독님 생일인가 봐요. 생신인가 봐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꼽아놨는데 그 아버지 감독님 고용봉 감독님이 너무 이제 90이 넘으시고 쇠약해지셔서 또 음식을 드시다가 많이 흘리니까 여기에 턱받이를 하고 초를 끄는 그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90이 넘었으면 지금 가셔도 호상이다. 그런데 자식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라도 늘 쇠약한 몸이라도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라는 사실을 또 오늘 그거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나 오래 살았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갈 거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예배소서 6장 3절에 이러한 창조 질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가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천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창조의 질서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질서. 이사야 46장 4절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과 우리들의 부모님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감리교회 동부연의 초대 감독이셨던 고 윤충병 감독님께서 1948년 북에 남겨두고 온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쓴 가사에 박재훈 목사님께서 곡을 붙여 만든 찬송입니다. 1953년부터 감리교회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우리는 동요라고 인식되어서 교회에서 잘 부르고 있지 않지만 찬송입니다. 종교 색채를 빼기 위해서 3절을 제외한 채 알려졌습니다. 3절의 가사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부모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순종함으로 이루겠다라는 그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푸른 바다 그보다 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에 서서 3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들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라.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대하는 무거움으로 우리의 부모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질서를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먼저 사랑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보답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러한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의 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대하는 무게감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